들어가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 지식에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의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아마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망각하는 사람이라 잊어버릴까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은 무역정책을 잘 써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또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다 보니까 나라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또 국민생활이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의 그 그늘 뒤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슬픔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활윤리가 타락합니다. 또 도덕이 부패되어 있다. 또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또 더군다나 부와 권력에 이렇게 타협해서 종교적인 타락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특히 그 강력한 왕권 정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신흥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수한 그 부유층이 생기는데, 그냥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부자들이 많이 다니죠. 이 특권층과 대중 일반 사이의 사회적인 구조가 이원화되기 시작해요. 이걸 심화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 예식이 많이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다 거칠의 형식으로 지내게 됐고, 또 가난한 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회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대로 가다가는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복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찾는 길이 뭐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고 막 살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막 살면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을 구한다. 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계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자세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한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건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 선한 일을 하자 이러는데 잘 모르면 선을 행할지도 모르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또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선하시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들은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악은 뭐냐? 악은 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마귀나 귀신이나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뭐 그러세요? 악한 마귀야,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선이 뭐냐? 선.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하는 신분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요.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죠. 쉽게. 그러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 쉽죠? 그러면 악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사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욕망이 급해서 그걸 탐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하듯이 성경 말씀에서 좌로 치거나 우로 치면 다 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을 구하는 일이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탁 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많죠. 사랑하라, 무슨 원수를 하라, 무슨 기도하라, 여기 있는데 그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악이구나 내 생각은. 그렇다면 선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것이다. 십계명 1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나면 이 계명이 나옵니다. 뭐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바알이나 금송아지나 이런 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떠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 이 사악한 놈들아, 너 뭐세 우상하고 나가 똑같냐 이렇게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올바른 관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백하는 어떤 신앙 행동의 표식이 뭐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이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4절에 뭐라고 그러면 십계명 4절에 네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왜? 저놈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왜 하나님 사랑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을 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사랑의 실천이 선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쑥스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다. 참 이게 쓰다는 거죠. 쓰다는 거. 우리 한번 12절도 한번 봅시다. 6장 12절도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6장 12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거기서 발길을 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자, 이런 뭐냐면 공의를 뒤집어서 독약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또 이게 쓰디쓴 쓸개처럼 소태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가 뭔가를 좀 알고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의가 뭐냐? 정의는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어로 미시마트라고 그래요. 미시마트.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이 미시마트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개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그러면 재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판. 그래서 이 정의는 재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한다 그러면 재판만 있습니까? 판결해야죠. 또 잘잘못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 네 가지 재판, 판결, 구원, 심판이 다 이 미시마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로운 재판이 뭐냐? 정의로운 재판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의 판단을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공정정대해야 돼. 치우침이 없어야 돼. 저울에 따라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켜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불법과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재판할 때 얼마나 불법이 있고 억울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소를 하잖아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잠깐만 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니까 억울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죄악된 장애물을 제거해가지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냐?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정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뭐냐면 만들자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달콤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불길이었을 지도자들이 이 정의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호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달콤한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쓰듯이 쑥이나 쓸개의 고통을 맛보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것 중에서 착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순숙으로 바꿨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의는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부한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호소하면 이렇게 권력이나 뇌물에 좌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받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 사실 이때는 어땠냐면 그런 재판하는 자들이 권력이나 뇌물에 호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권력자나 이제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거나 딱 권력을 행사하면서 갑질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내 편이니까, 내 식구니까 좀 봐줘. 이러면 사실은 의리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는 거죠. 잘못한 이 재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사람 감옥 3년을 살아야 돼 이랬는데 집행유예로 내보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의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때 이 정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때나 비판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비판과 판단이 정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기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공의가 뭐냐? 공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자비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다, 공감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단어를 나와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게요. 우리 옆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펑펑 울어. 근데 가만히 그 옆집을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참 안 됐네. 얼마나 아플까. 이러고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안고서 그냥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를 공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금방 딱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 이웃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사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세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니 유대인 이 강도 받은 자는 유대인인데 원수예요. 죽게 내버려 두지 그건 꼴 보기 싫은 놈 그걸 구하기 있어요. 피투성이라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구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선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이게 공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뭐예요? 공의를 땅에 던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사랑이
사라져버렸다. 이웃사랑이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 간격을 하면요, 이웃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이거 지금 6개월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1년 되면요, 진짜 간격이 벌어집니다. 진짜 옆집에 불나도 안 나와요. 정말 여기 서울 같은 데는요, 옆집에 불나도 안 나와요. 더듬게 해도 안 나와. 몰라. 이렇게 무서운 세대가 이제 점점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도는 더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며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니 거기 거주하지 않는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았다. 요새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뭐 갑과 을의 갑이 짓밟았다는 거죠. 또 부당한 세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규정에 있는 세를 받아야 되는데 규정에 없는 세를 받았다. 뭐 우리가 뭐 보면 또 규정에 요만큼 받으라 했는데 야 5%만 받으라 했는데 20% 받았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부정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듬은 돌로 집을 졌다. 그때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부분 흙으로 집을 짓거든요. 근데 다듬은 돌로 졌다는 건 확실히 잘 사니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살고서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산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웃기지 마라. 네가 그게 살 것 같으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을 행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 줄 아느냐? 네가 일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봐라.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적음을 네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아. 자, 너희들 억울하게 하는 자, 이 악행한 놈들아.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으니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 당시에는 궁핍한 비난자들이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희망은 어디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건데, 이것이 뇌물과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호도됐다면 이 가난한 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악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살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살 길을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예, 보세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행위,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본질이다 이거예요. 정의를 회복하라 이렇게죠.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예배 외의 일상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판내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평소에 일상에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요새 코로나19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자꾸 나라에서는 오프라인을 금하고 온라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한두 번은 해요. 임내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하고, 그래 처음에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이렇게 양복도 입고 착 그러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러닝바람으로 그냥 안 보고 그냥 말씀만 딱 듣고 그냥 끝나버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형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종종 일상에 살다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느냐? 주일날 예배 공동체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을 행하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고 또 공동체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서로 격려받고 권면을 받아서 공동체 힘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안방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는 뭐냐면 예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잊기 위해서는 일상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예배가 진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많은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죄인들 아닌가? 죄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결명에다 플러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틀린 거를 알겠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이 100% 옳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변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다 보니까 스펙이 생기네요. 스펙.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스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삶의 결정과 갈등하면서 내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스펙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이 선을 행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면 지금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자꾸 나라에서도 규제하고 은근히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옥샌다 말이에요. 옥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 또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할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 사람 온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떠냐?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생각은 하는데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살지를 않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여기에만 피리 꽂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막 살아도 괜찮아. 나 왜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소먹게 다니까 절대로 난 지옥 안 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한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하나님 말씀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야. 실천하라. 이 사랑이 흘러내리게 하라는 이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도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고, 해결 방안도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상선약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물의 특징이 뭐냐? 물은요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다 어울려요. 참 이건 뭐 선이가 악의가 없어요. 다 어울리잖아요. 또 물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담아도 다 물이 되는 거예요. 뭐 귀한 금그릇에 담든 보석함에 담든 뭐 밥그릇에 담든 개그릇에 담든 다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또 물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이로움도 주지만 남과 다투지 않고 부딪히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부딪히면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어때요? 부딪히면 그냥 분노가 나 싸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돼. 돌아가면 되는데 그까짓 거. 뭐 그렇게 부딪혀. 근데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물은 어때요? 항상 낮은 것으로 흐른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물의 최상에서는 뭐야?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처럼 살지 못하고 종종 막힘과 단절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또 막힘과 단절이 원인을 제공하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뭔가 딱 한 가지예요. 막힘과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치유행위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최선의 선이 뭐냐? 그런 물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막힘과 단절을 뚫고 사랑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보면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여기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건 뭐냐?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이때는 하고 저때는 하고 이래야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얘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까지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뭘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또 로마서 12장 7절 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막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고 내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라 이게야. 그게 이웃사랑이고 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선을 구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사회가 죽고 내 이웃이 죽고 국가가 죽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악을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지만은 이 죽음의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나요? 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국가가 사는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